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감기 들리지 마시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에 나온 인물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처음에는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전체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구절만 봤지만 통틀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범죄 있잖아요. 이 범죄, 이 타락상의 장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안타까움의 범죄가 이루어졌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4장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같은 형제인 형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그런 살인사건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전에 그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축복의 열쇠 중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설교를 내가 하셨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들으면서 다 기억은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시니까 조금만 더 언급을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추방당할 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인간에게 위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축복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제어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이 자유의 의지를 주었으나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제어 장치를 줬던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의 체결이죠. 그럴 때 그것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제공하신 이유는 바로 창조주는 나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너에게 줬던 모든 축복과 권한을 다 누리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창조주와 피조의 세계를 분명히 질서를 하나님이 잡고자 했던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도 다 담겨져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죄 짓는 데 내어 줌으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됐습니다. 언약이 깨진 결과가 찾아온 것이 그때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죄를 짓자마자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파괴되고 에덴 동산에 추방된 동시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니까 인간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났던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또 낳았죠. 그 동생 이름을 아벨이라는 이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후에도 자손들을 계속 많이 낳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죄를 짓고 나서 930년 동안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것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손을 낳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그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의 형태는 바로 뭐냐면 이 형상의 파괴의 근본적인 그 실질적인 일들이 그 창세기 4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타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불행하게도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그런 살인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언제 어느 때 살인 사건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직업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가 직업에 따라서 농산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는데 왜 제사를 드린 이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켰지만 죄를 져서 추방시켰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뭘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계속 맺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알려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가인은 농산물을 줬기 때문에 농산물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다음에 이 아벨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그 제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뭐 하나님이 뭐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걸 받으시고 뭐 그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과 제물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사람 따로 제물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제물을 분리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선물을 받거나 뇌물을 받을 때는 뭐예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그 제물이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함을 갖잖아요. 봉투를 받은 봉투를 열어보고 사람이 준 거에 대해 별로 상심이 없잖아요. 선물 뜯어보고 선물 굉장히 좋다는데 사람이 선물해 준 사람도 고맙지만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도 뭘 줍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과 그 사람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뭐라 합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랬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 뭐 어떤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동시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가 정말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만 하고 여러분 그냥 다시 교회 바깥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볼 수 있고 없고 제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인데 167시간은 내 멋대로 죄진대로 막 내어주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으로 막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것이 그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1시간, 일주일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랑 그 예배를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67시간이라는 이 시간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예배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드릴 때 그 삶의 예배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내가 드리는 나뿐만 아니라 그 예배도 그 찬송도 그 기도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1시간, 바로 167시간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죄질대로 지고 타협할 대로 다 타협해놓고 달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건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 제사를 거절하시고 그 제물을 거절하시고 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는가? 이것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걸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의식이라고 말하냐면 면죄부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면죄부 의식.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적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세상적으로 사람들 살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건 면죄부 의식이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면죄부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그런 자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그 기머거리, 그리고 이게 농화, 요즘 말로 농화 그리고 맹인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 놓고 바로 뭐냐면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할 때 이 면죄부를 뭡니까? 이 딱지를 하나씩 나눠주죠. 딱지를 하나 줘서 이것을 비싸게 사든지 뭐 싸게 사든지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면죄부. 그래서 이 면죄부를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연옥을 하나 더 만들어 놔 가지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길 수 있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면죄부로 사람들에게 팔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알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다 살 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죄도 질 수도 있고 혈기도 부를 수도 있고 성질도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묵상하면서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167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드렸을 때 그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67시간을 내 멋대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바로 전혀 다 잊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냥 달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냐는 거죠. 그냥 형식이지,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잖아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지만 나는 과연 예배자로서 내가 인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쓰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쩌면 30년 4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은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정말 착각할 뿐,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받지 않으신 예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한 시간 예배드릴 때, 매 순간마다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라고 말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뭘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뭡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게 됐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느냐라고 볼 때, 가인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아벨보다도 가인은 그 제 습성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경건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 더 결정됐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거절했었던 이유는 그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 예배 자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굴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인을 원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아벨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것만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데, 찾으시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찾으시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가인은 저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으신 것은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예배로 드렸다면 그것은 형식이고 외식이고 그런 바로 세레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속 뭡니까? 부딪히게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어느덧 병드는 그런 신앙으로 접어들게 되고 계속 이렇게 쌓여지고 하나님이 거절되는 믿음으로 거절되는 예배가 쌓여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바로 뭡니까?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멱살 잡고 이색 저색 나오고 인간미 나오고 교회가 싸우고 사분 오열이 돼가지고 목사 막 멱살 잡고 장로님과 목사님 싸우고 막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바로 뭐냐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한 시간 때우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쌓여지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불의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돼서 본질상 타락한 본성이 바로 예배 실패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는 사탄에 의해서 결국 분열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희 자꾸 여러분 기분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좀 안 좋으시죠? 기분이 아니야? 기분이 너무 좋아 죽겠어. 여러분 재물은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재물을 드릴 때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들을 만큼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만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해서 하나님 중심을 빼앗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실패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받으실 때 그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삶과 예물은 분리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중요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드린다고 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 뭘 보면 아냐면 우리가 막 드리고 싶은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를 원하시는 건데 사무엘상 15장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이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초대 왕에게 잠깐만 이제 제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내렸던 게 바로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을 해버려라. 다시 말한다면 완전히 모두 없애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모두 없애라. 이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이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근데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내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멘 했단 말이에요. 예? 사울 왕에도 뭐라 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다 짐승이고 남녀노소고 뭐고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아멘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싸웠어, 대승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 돌아왔어. 그런데 여기 15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와보니까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뭐랍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얘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죠? 말, 렉, 그 전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고 해서 다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진멸을 했는데 뭘 가져왔어요? 소, 양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가져왔을까? 사울이? 말 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진멸했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지적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당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 양을 드리는 것, 소를 드리는 것보다 뭘 드리는 거죠? 순종.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순종이 더 낫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진멸하라면 사울 왕은 그대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양과 소를 가져와 제사를 드리라는 명분은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와 그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보시는 거지. 그럼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고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믿음 지키려고 핍박받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기다툼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을 드려지는 그 예배는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데, 사울은 명분은 좋은데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너희가 분냄이 어찌미냐, 너희가 왜 분노하느냐를 할 때 하나님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도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했다. 이건 뭐하는 말이, 이거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지금 잘못한 것을 당신이 모르느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돌로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고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단 말이에요.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네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 실패자의 결론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 이 여기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는데, 냅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룟 유다는 찔렸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냅니까? 바로 네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이거 바로 뭐냐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다고, 사무엘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고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형식과 행사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실패가 되면 이게 불순종이 돼서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더 가인처럼, 사무엘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안 좋은 얘기만 제가 계속 하고 있네.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럼 없을까? 아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없을까? 있지. 누굴까요? 다윗 보시 다윗. 그런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죽음의 위기를 찾고 수없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킬 환경이 아니잖아. 여러분 취업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원하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아. 지금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만큼 이런 모든 상황이 이미 널려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덩달아 세상 가운데서 덩달아 춤추며 덩달아 세상 문화 따라서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가인은 그렇게 살인자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했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설교를 주면서 설교를 한 15분 전까지, 제가 예배 전 15분 전까지 타이프를 치면서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자로서 살아왔지만 내가 예배의 인도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잘 살아왔느냐. 그렇다고 얘가 못 살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로서 애를 썼지만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그 예배를 최고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나의 삶이나 나의 모든 실수나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이 너 많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모태신앙이도 있고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왔고 때로는 30년 40년 동안 예배를 지금 드려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 자신과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나와 그 예배를 과연 얼마만큼 받으셨느냐라는 그 질문과 도전 앞에 우리 무언가 대답을,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시간에. 그럼 언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나는 과연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가인이 예배 실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살인자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를 정말 고통을 안겨주는 핍박자로서의 후계 계도가 가인의 줄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과연 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내가 드려진 예배, 그리고 나를 포함한 예배를 얼마만큼 받으셨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